오늘 복음이 적용되고 복음의 능력과 치유가 나타나는 여러분 성취되는 응답 속에 있기 축복합니다. 이제 3주 만에 이제 기도학교 왔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 캠프들이 있었지만 또 오늘 제가 딱 서면서 느끼는 게 오랜만에 온 것 같지가 않다. 왜냐, 우리 또 기도학교 우리 또 중요한 팀들이 계속 기도 속에서 우리 동역하고 있고요. 또 기도의 현장에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복음 적용과 치유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고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세 가족일 수도 있고 구 가족일 수도 있는데요,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은 가문을 살리고 가문의 흑암 재앙을 막는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중직자지 않습니까? 지역에 여러분은 지역에 1,000망대를 세워 복음 없어 갈급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이 시대에 기도의 비밀을 아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할 때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오늘 복음 적용과 치유인데요, 이 복음을 적용하고 누리려면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복음이 이해돼야겠죠. 바울은 회당에 가서 다른 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당위성을 데살로니가에 가서 선포했는데요, 세계를 움직이는 그 시대에 모델적인 교회가 일어났어요. 뭐죠?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끝났는데 나는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지옥 배경과 사탄을 끝내셨는데 나의 오늘 현실 문제가 안 끝나지. 하나님,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질문할 때요, 그동안 안 보이던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게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 축복이 무엇이냐. 여러분, 질문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살아나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중에 오늘 나의 문제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참 길로 오신 분이 선자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완벽한 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이유 없이 재앙과 저주로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재앙, 저주, 그 흑암 배경을 끝내신 참 제사장,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죠. 우리를 끊임없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르도록 사탄의 노예대로 살아가는 이 사탄의 모든 이 권세를 끝내신 분이 참 왕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권세가 내게 나타나요. 제가 저희 교구에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거를 전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의 전도지만 제 개인 전도를 안 놓치려고 제가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드디어 이번에 제가 20년 넘게 기도하던 한 분을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딱 기회가 왔어요.
어떤 분이냐? 제 친구 엄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맨날 놀다가 이제 배고파서 가면 밥 너무 맛있게 해주시고, 아직도 아줌마라 부르거든요. 어떻게 됐냐면요, 일단 제 친구가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어떤 친구냐, 모든 게 저보다 잘나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저보다 싸움도 잘하고. 저는 이 친구만 보면 늘 작아졌거든요. 집안도 우리보다 잘 살고. 제가 복음 어렸을 때 얘기하니까 얘는 콧방귀 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시간표가 옵니다. 이 친구의 아버지가 쥐약을 먹고 자살하셨어요. 야, 저는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왜냐, 이분이요 건설사 임원이에요. 저희 집보다 모든 게 잘났어요. 이 엄마 아줌마죠. 이화여대 수학과 수석으로 나와서 그 동네에 다 가해해주고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 친구에게요 완전 재앙 저주 가문에 오니까요, 제 이 친구를 놓고 정말 기도하던 중에 최근에 시간표가 온 겁니다. 제가 복음 얘기도 귀등으로도 이 친구 자기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할 정도로 능력 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움이 와서 제가 전화해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친구야, 내가 너보다 잘난 게 뭐가 있었냐? 우리 집 알코올 중독 우리 아버지로 완전 재앙이 있던 거 너가 알지 않냐? 근데 우리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가정과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거 보지 않았냐? 내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어둠 속에 있는 너에게 오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것이다. 이 친구가요 그리스도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진짜 영접했더니요 하나님 자녀가 딱 됐어요. 그리고 나서 충격적인 게 뭐냐, 이 친구가 사귀고 있던 곧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알고 보니까요 반무당이에요. 신내림 받기 전. 한 번도 전화가 온 적이 없는데 이 친구한테 장모님, 예비 장모님 어려운 분이잖아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 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네가 왜 우리 집에 재앙을 몰고 오냐고. 야, 이 친구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말한 적도 없고 여자친구한테도 말한 적도 없어요. 영접하고 나서 직후 영적 세계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선지자, 제사장, 왕의 비밀을 알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게 빛이 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세계 변화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결단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신앙을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저는 이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친구가 다 결단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 친구랑 같이 양육하고, 이 친구 가끔 이제 화이집회도 오고 하거든요. 이제 하다가 제가 얘를 자꾸 혼냈어요. 야, 네 엄마가 지금 복음 몰라서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 근데 이 친구가 아직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번에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이 친구의 동생이 결혼식을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얼마 전에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다쳐서 거동이 불편하신 거예요. 아무도 이분을 모실 분이 없어서 제가 자원해서 내가 모시러 갈게. 1시간 결혼식 딱 가는 그 시간을 딱 생긴 거예요. 둘만의 시간이. 이번 주 토요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드디어 시간표 주셨구나.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마음의 문이 다 열렸어. 그 말썽쟁이 장신혁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분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고 완전히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믿을 때 여러분의 많은 영적인 힘과 변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적용하고 누린다는 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의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상태로 변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죠. 그 이름 믿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적용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 왜 이런 영적인 문제를 주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질문할 때 안 보이던 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계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죠? 세상은 그를 알 수도 볼 수도 없사. 너희는 그를 알지 않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적용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인생에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여러분 빛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가문 살리려고 뭐 큰 거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빛이라는 사실 알고 그 영적 권세와 비밀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파수꾼이 뭐 하는 겁니까? 종일종야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아는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에베소 5장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해라.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고 두려움이 많냐? 너희가 빛의 자녀 아니냐? 어둠이 너희가 이제 상관이 없다. 우리 지난주 말씀하셨죠. 그 그리스도의 빛을 먼저요 내 안에 흑암에 먼저 비춰라. 저는 혼자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서 4장 6절에 딱 이 말씀이 딱 와닿더라고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제가 그 말씀 듣는데 그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먼저 빛을 비추셨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어둠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과거와 그 어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 이제 여러분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들입니까? 이 말씀을 믿고 내게 적용할 때 치유되거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내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있는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저는 이번 주간에 그 말씀이 그래, 내가 이미 그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있구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 빛을 선전하는 여러분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내게 주신 신분을 누리고 내게 주신 권세를, 신분에 따른 권세 나오지 않습니까?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권세 가집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면 다 받아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에게 실망해야겠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을 누구의 증인으로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워나가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입니까? 보좌를 움직이는 보좌의 권세 가진 자예요. 그죠? 그 이름의 권세 가진 자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죠? 여러분에게 복음이 적용되어지는, 이걸 누리는 게 적용이거든요. 응답 있길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너무 어려움 속에 있던 성도님들이 정말 멋지게 그걸 넘어서 작품으로 만드는 분들을 봐요. 이게 녹화가 돼 있어서 뭐 실명을 말씀드리면 그렇지만요, 안 끄셔도 됩니다. 이번에 이제 지교회를 제가 저희 교구에 갔는데 한 분이 처음 오셨어요. 지교회. 뭐라고 하시냐, 제가 강제로 은혜를 받았어요. 앉자마자 본인 인생 포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암으로 신체 일부를 떼어내셨어요. 여자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몸이 막 부어요. 막 손도 붓고. 제 손 보니까 손이 땡땡 부어 계세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되게 슬픈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암이 올 때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한꺼번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한꺼번에 오듯이 그렇게 그 문제가 한꺼번에 오더라.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돌아보니까 지금 그 시간에 내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께 몰입하고 집중하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지금은 이제 나에게 그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에게 가치로 느껴지지 않더라. 정말 지나보니까 문제가 없던 시절이 없더라. 근데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문제가 안 되더라. 제가요, 그냥 갑자기 막 바쁘게 사역하다 앉아서 지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강제로 은혜 받았어요. 뛰라고.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문제가 없는 곳이 있던가요? 문제가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 완전히 재앙 속에 죽을 수밖에 없던 그 문제가 해결됐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 어렵더라도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는 게 기도예요.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릴 때 드디어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적용할 때 먼저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예배의 완전성에 대해 얘기했죠. 이 치유가 계속 지속되고요, 오래된 것이 바뀌려면 여러분 예배의 흐름 속에 딱 들어가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이 예배의 흐름 속에 완전히 승리했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떠올 때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했죠. 제가 기도학교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 예배 놓치면요, 올바른 기도할 수 없고요, 올바른 치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하나님이 주는 예배를 통해 주는 말씀을 놓친다? 그거 계속 패스트푸드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히 장성할 수 있는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많은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뭐 했냐?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길 바랍니다. 아모스 3장 7절 뭡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주의 강단에 세우시고 자기의 비밀을 보이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잡고 전달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드디어 이 말씀 속에 내 기도의 방향이 나와요. 여러분, 대부분 문제가 없길 바라지 않습니까? 노예를 탈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예배 속에 정확한 기도의 방향이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응답의 조건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임마누엘 비밀 속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루리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자, 이때부터요,
우리 안에 오래된 이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요, 드디어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렇죠? 그때부터요 힘이 생겨요. 근원적인 힘이 생기고요. 사탄의 망대가 뭐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렇죠? 내 안에 오래된 내 생각, 계획, 내 방법, 창세기 3장으로 오래된 나의 기준들이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리 목사님,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 그렇죠? 이때부터 여러분은요 절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자, 본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복음이 적용되고 치유된 예들이 많이 있죠. 본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 적용시키고, 오늘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말씀하시면서요 뭐라고 했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안 믿어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 갔다가 기근 드니까, 경제 문제 오니까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갑니다. 그죠? 거기서 아주 완전히 얻어 터지고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오죠. 막 아내 뺏길 뻔하고. 근데 언제 하나님이 축복을 회복하셨냐? 이 이삭, 그 아들 이삭을 자기 대신 죽은 이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그렇죠? 이삭에게 무엇을 각인시켰냐? 너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죽은, 그렇죠? 그리스도를 각인시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네가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죠? 사탄의 왕궁 요새를 멸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를 향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믿고 결단할 때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그 어떤 기적으로도 애굽의 흑암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피 제사 드릴 때 애굽의 흑암은 무너졌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언제죠? 6월절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날 여러분의 모든 감은, 저주, 재앙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나는 커서 문설주에 막 피를 떡칠한 사람이 있고 빨간 문처럼 보일 정도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아서 막 한 방울 찍었을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자는 운명과 흑암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연약함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 하나님이 요단을 부르면서 굉장한 위기처럼 느껴지는 사건입니다. 근데 요단 앞에 세운 이유를 설명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목전에서 너를 크게 하고 온 땅에 너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주겠다.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함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의 위기 왔습니까? 진짜 결단하고 언약 붙잡고 도전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변 사람이 볼 만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리고를 돌라 했습니다. 복음의 실제 적용이죠.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7일 동안 입 열지 마라. 그렇죠? 7일 동안 불신앙하지 마라. 여러분 7일만 입을 닫고 불신앙하지 않아도 기적이 일어난 점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 아니라고 하거든. 사탄은 너 파수꾼 아니야. 너 지금 뭐 이 문제도 안 되고 네 이거 안 되잖아.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안악산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뭘 붙잡았죠? 그날에 갈렙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날에 40년 전에 했던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지금 나에게 주옵소서. 그 성읍은 크고 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기돈 마찬가지죠. 기돈은 뭘과 싸웠습니까? 여룻바알이라고 하죠. 바알과 싸웠다. 바알은 아시다시피 뜻이 주인이란 뜻입니다. 시대의 네피림 메시지를 무너뜨렸죠. 시편 78편 70절에 20절에 다윗이 전양을 기르는 중에 이스라엘을 기르도록 세웠다. 이스라엘 기르는 왕으로 아직 응답 안 받았습니다. 그죠? 아직 왕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양을 기르는 중에 이미 하나님이요 언약 붙잡은 다윗을 이스라엘을 살릴 왕으로 결정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아직 응답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은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제일 중요한 건요. 날마다 성전의 집에서 뭐 했습니까? 예배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좀 미션입니다. 복음 포럼을 하는데요. 나와의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보니까요. 실제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나오죠. 실제로 구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구원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내가 정말 구원의 축복을 알고 믿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밤에 혼자 구원을 생각할 때 저에게 떠오르는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사망은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확정하셨다니까요. 더 이상 여러분의 실패와 완전히 재앙은 상관없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내가 바꿨다. 그죠?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 계속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현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면 됩니다. 나는 확신이 있는가? 무엇으로 확신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응답이 뭡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응답입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이 정확한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응답입니다. 나머지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 내 문제에 복음이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평생을 불신앙하다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면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포로로 끌려가고 재앙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노예라는 문제가 반드시 없어야 되는 문제라 확신하고 거기 해결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는 요셉은 없습니다. 그 문제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애굽을 살리는 중요한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문제만 오면 일단 문제 해결하는 데 집착을 해요. 당장 힘들거든요.
이게 내게 있으면 안 되는 저주처럼 느껴져요. 근데요, 제가 조금만 말씀 받고 기도 회복해서요, 딱 보기 시작하면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요셉은 어느 정도로 깨달았냐? 그래,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그 문제 아니구나. 여러분 정말 질문해 보시기, 그게 복음 적용이에요.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에게 오늘 이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 계획 없겠습니까? 저는 별로 처음에는 안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게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어. 노예가 빨리 끝나는 게 응답이라고 확신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저에게 문제와 많은 어려움은, 외로움은 하나님께 나를 몰입하는 시간이었고요, 진짜 하나님께 앞에서 나를 바꾸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 응답 못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중에 어떤 사람 자꾸 과거에 묶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속에 중요한 응답을 찾길 축복합니다. 대부분 응답이 없다고,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요, 이 시간은 나에게 복음을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복음은 나의 개인에 또 적용하는 거죠. 이 복음이 실제 자기에게 적용되면 기도와 복음이 연결되어 기도 응답 받게 됩니다. 그렇죠? 진짜 응답. 자, 마지막 3번입니다. 그럼 복음 적용의 예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에 보내서 복음 받게 하죠. 이때를 바울이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이죠. 예.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그리빠 왕께서 얘기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거룩함과 기업을 얻게 하셨다. 그렇죠? 가장 어려움 당하는 것이지만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빛을 만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에게 복음을 적용했습니다. 자, 이때가 어떤 시간표냐면요, 바울이요, 오늘 말씀 거의 마치면서 완전 인생 승승장구했잖아요. 그렇죠? 어디 왕족이고요, 사내들인 공회원이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로마 시민이고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완전히 망했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주변 사람 다 조롱합니다. 예수 믿더니 망했네. 예수 믿더니 더 어려워졌네. 어느 정도로 바울이 힘들게 되냐면요, 바울이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거든요. 길리기아 다소로 쫓겨나서 그 고향에 지금도 바울이 살던 셋집이 있습니다. 변방에. 그 길리기아 다소의 구석에 가족들이랑도 살 수 없게 돼서요, 혼자서 외롭게 그 지역에서 몇 년을 지내냐,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 받고 이때까지요,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를 만나는 시간이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서서히 천천히 철저하게 망하는 거예요. 그 길리기아 다소의 바울이 13년 동안 혼자 있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요. 여러분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주변 사람 다 조롱해요. 네가 그렇게 많은 성공과 많은 거 가졌는데 예수 믿더니 다 잃어버렸네? 바울은 이때를 어떻게 표현하냐? 완전히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정하는 시간이었어요. 복음이 개인화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준비가 되니까 바나바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내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외로움과 무응답처럼 보이는 시간은 무응답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께 오직으로 결론 나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같은 대전도자에게도 이런 시간, 왜냐? 각인뿌리 체질 안 바뀌니까요. 드디어 바울이요, 완전히 전 세계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렇죠? 금식하며 성령인도 받길 기도했고요. 그 이후에 바울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적용이라는 단어를 할 때 말씀을 마치면서요, 요즘에 우리 텍스트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물론 저희 교회에 오래 계신 분도 있지만 또 말씀의 흐름 속에 안 계시다 오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텍스트북이 뭐냐? 선교사부터 류 목사님이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텍스트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말씀이에요. 근데 북이라는 건 여러분 그 책이죠. 그죠? 근데 이 북이라는 뜻은 그 안에는 만나다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셔요. 류 목사님은요, 지구에서 우주로 갈 때, 우주선이 가서 도착할 때 부킹했다고 하거든요. 부킹, 뭐냐? 만났다는 겁니다. 이런 비유가 좀 제가 쉽게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소시적에 나이트클럽을 좀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면 뭐 한다고 하죠? 부킹한다 합니다. 부킹. 그죠? 만난다는 거예요. 책은 그 책을 쓴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그죠? 텍스트북이었다면 말씀과 내가 부킹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난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한 거예요. 그걸 보고 텍스트북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오늘 적용이란 말이 뭐냐? 이 말씀이 여러분 또 그냥 아는 말씀 끝나면 그 텍스트북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실제로 내게 힘이 되고 적용되고 내 삶에, 내 영혼에 각인될 때 그 텍스트북이 된 거고요. 내 영혼에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류 목사님이요 표현한, 저는 천재적인 표현이다 속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핸드북. 핸드가 손 아닙니까? 내 삶에 붙잡힌 거예요. 내 삶에 임한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 그걸 보고 핸드북이라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노트북은 뭐죠? 남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한 말씀이 남아서 미래에, 후대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미래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강단 말씀과 이 기도학교는요, 결국은요 강단 말씀을 붙잡도록 돕는 거거든요. 올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그죠? 강단과 오늘 여러분 말씀이 내 영혼의 텍스트북으로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당연히 강단이죠.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파수꾼의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안 쓰겠습니다. 주권자, 통치자가 준 언약을 가진 파수꾼이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뭡니까? 보좌를 움직이는 파수꾼입니다. 그렇죠?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일종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여호와께서 찬송받기까지. 언제까지요?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도해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를 움직이는 비밀 가진 파수꾼입니다. 그렇죠?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때 확실한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강단과 기도학교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치유되어지고 능력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텍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북으로 내 영혼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핸드북으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에게 나타난 이 능력이 증거가 되어 노트북으로 남아 미래와 만나게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학교에 참여한 모든 분들 오력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